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나눴었죠. 자, 네 파가 있었죠. 처음에는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나눴는데, 이 네 파라는 거는 우리 사라는 의미를 잘 알잖아요.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교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교회 안에서는 많은 파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네 파라는 의미는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많은 파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나누어지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내 스스로가 우리가 뭐 잘났다 하는 그런 교만이 깔려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참 분쟁을 하게 돼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안 하려면은 나는 항상 겸손하게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가 나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또 한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후로 가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는 그런 내용의 지혜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2절부터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예. 자, 오늘 1번 문제가 본문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나행교님께서 마태복음 강론하시면서 이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도 좀 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표적이라 그러면 다른 단어로는 뭐가 있어요? 표적이라 그러면 이적. 이적, 그렇죠. 이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표적, 이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사인이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인. 이 선생님, 표적이, 예, 소리가 조금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아. 소리가 작아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소리가 작을까? 제 걸 줄여서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안 했구나. 소리가 많이 적어요? 이제 됐어. 레벨업을 위해 앞선 기술 준비된 기술 렉서스 NX. 소리가 그렇게 적지 않은데? 이제 괜찮은데. 이게 괜찮아요? 예.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자, 계속합니다. 자,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인이다라는 거, 표적을 통해서 이건 어떤 사인을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꾸 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 진짜, 예. 왜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했을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믿어지지 예. 않으니까. 한 번 표적을 봤으면은,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딱 인정이 돼야 되는데, 한 번 표적을 봤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유대인이 구하는 그 표적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표적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랬던 그 표적, 그건 무엇이었을까? 메시아의 대망 사상? 예,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음.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표적을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에게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일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정말 원했던 표적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표적을 유대인들은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사실은 표적이죠. 모든 그 삶 자체가 표적이잖아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이 다 표적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은 이제 1번 문제인데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봅니다. 12장 38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39절에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절에는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라고 그럴 때 38절에는 사탄의 나라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르치는 그 때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먼저 쫓아낸 그 때에 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에 대해서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말씀하실 때는 이제 표적을 보여줄 때는 그 앞에서 나왔던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표적인 거예요. 결국은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이다. 이게 결과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죠. 결과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이 그것이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든 것. 그러니까 그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게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한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전도하러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를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했죠.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그럴 때에 이 큰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3일 밤낮 그 서울의 체험이잖아요. 서울의 체험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이제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했죠. 예. 네.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셔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사명 감당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귀신이 많은 병 고치는 것이 결국은 그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표적이라는 거 이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뭐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표적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붙잡혔던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참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이게 참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다 기적적인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 표적이라는 말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참 귀신이 쫓겨나고 참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표적이다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는 이제 3일 밤낮을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도 3일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다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땅속이 어디예요?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은 세상 교계나 신학 교회에서는 땅속 저 밑에 물질적인 땅 깊은 곳에 가면 거기는 지옥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속이라는 말은 속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땅의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그 단어를 풀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니까 이 성경 쓰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땅 속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 속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건 물질적인 땅 파고 들어가면 그 속으로 사람들은 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땅의 마음이라는 그 표현에서는 흐름상에서 보면은 그 땅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인들의 마음 속이단 말이에요. 땅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했을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해요? 믿음의 정인들과 함께 부활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땅 속에 있었다는 말은 믿음의 정인들의 마음 속에 같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땅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믿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라는 말이다. 마음속이라다. 그러니까 정인들과 함께 있다가 참 엄부에서 부활하실 때에 이제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땅속이라는 의미를 조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3장 32절하고 33절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거기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 보면은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사흘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자,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32절을 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누구예요? 헤롯.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을 갖다 여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이게 표적을 행하는 것이죠. 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이게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라고 그랬어요. 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참 표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를 하면서 참 생명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3일에는 또 완전하여진다라고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은 이방인의 때 제자들과 함께 그 예언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그 때라면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를 지금 의미하고 있고 완전하여지는 제3일에는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이방인의 때에는 이제 인자 예수님은 없으니까 그 영이 그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믿는 우리들과 함께 그 영으로 복음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만 표적을 행했어요? 제자들도 있죠. 예수님만 표적을 행했어요? 마귀도 표적을 행한다는 거죠. 제자들. 예.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표적을 행하고 했지만은 예수님 편보다도 그 대척점에 있는 마귀들도 또한 표적을 행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미혹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런 마귀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이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는 자들 많죠. 예. 특히 천주교에서 그런 게 참 많아요. 뭐 성모 마리아가 갑자기 눈에서 빨간 눈물이 난다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뭐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다 절하고 그러잖아요. 나 그거 좀 마귀 짓이라고 봐요. 그런 거는. 예. 발현한다. 그렇죠. 뭐 나타난다, 뭐 발현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마귀도 표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모르면은 이상한 초자연적인 그런 행동에 뭐 요즘은 또 뭐 구름의 무슨 모습이 나타난다. 뭐 그러면서 막 신문에 떠들고 뭐 유튜브에 또 떠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그랬어요. 이 표적을 행하던 자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네. 그 다음에 마귀들이죠. 참 이거 보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행하는 표적이라는 게 그럼 뭘까? 조금 전에 뭐 초자연적인 그런 것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어요. 이 미혹은 무엇으로 미혹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베푼 표적은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으로 표적을 그렇게 보여요?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다른 예수를. 그렇죠. 예. 결국은 미혹한다는 거는 미혹의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잖아요. 예. 자기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미혹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표적이라는 것은 뭐 세상적인 것이죠. 복 받아라는 거.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천국 가고 다 그렇게 한다라는 이런 것이 그들이 설교를 통해서 미혹하는 표적들이죠. 예. 그거 보고 다 쫓아가잖아요. 표적은 많은 사람이 쫓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복 받는다 하는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미혹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착각하잖아요. 예.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예. 표적은 많은 사람이 쫓게끔 돼 있어요. 예. 우리도 만약에 누가 갑자기 뭐 이상했다면 뭐 어떤 표적인가 싶으면 다 한번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많이 쫓아가죠. 예, 많이 쫓아가요. 자, 그 다음에 헬라인의 지혜가 나왔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찾는다는 말은 뭐 갈급해야 한다, 뭐 그쪽으로 치우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예,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 헬라인의 지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 때는 철학이죠. 네, 철학이에요. 철학이 아주 이 고린도가 우리가 배웠듯이 아덴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아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덴은 참 이 철학이 아주 발달한 그런 곳이잖아요. 철학 때문에 복음이 어려운 때였잖아요. 바울이 참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죠. 예, 그들이 철학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헬라인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철학인데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철학. 철학 전공하신 분이 없죠? 예, 철학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로 분석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게 철학이 아닐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면 가상키 나죠. 근데 철학은 이렇게 하면 철학, 정의, 철학이란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이제 세상의 이치로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나 하는 무슨 그런 게 아니지. 그렇죠. 그거예요. 철학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 지식, 경험,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게 그게 철학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철학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 신앙과 관계가 있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예.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강구하는 헬라인의 그 지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근데 철학이라는 거, 철학하는 사람한테 너 왜 철학하느냐 그러면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도 모르는 거 철학. 뭐 철학 강의를 한참 들어요. 그럼 너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 그러면 모르는 게 철학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철학을 왜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23절에 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약하고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의미는 약하고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참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24절 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2번 문제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표현을 바울은 썼을까?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가? 누가 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 제가 조금 예. 네, 아는 대로 좀 해볼까요? 예. 그 바울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시로 알고 기록을 해 놓으신 서신서를 읽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홀로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거를 계획하신 분인데 천사장과 천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지위를 주셨는데 천사장이 자기의 아름다운 열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장과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을 주님께서는 이제는 폐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고난을 통해서 마음과 혼이 온전케 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오는 영혼 세계에서는 그들에게 지위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숨으신 비밀의 뜻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한 지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계속 싸움을 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든 뭐 여기서 철학자든 다들 밤낮으로 우리 속에서 참소하는 그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눌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거잖아요. 그러셔가지고 유대인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뭐 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인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러셔서 우리에게 그걸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영광이요 지혜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더더욱 우리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가 되셔서 우리 자신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단 우리 발에 밟고 마음과 혼이 온전케 돼서 이기는 자로 그 유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예. 연결시켜 봅니다. 네. 잘 말씀하셨어요.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구속사와 관계된 능력이죠. 예.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능력이라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게 능력이라고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너무 한정된 거예요.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단은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구속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계획이 하나도 차질 없이 다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예. 참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러면은 참 그런 구속사를 이루는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의 길로 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것을 정확하게 능력과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알아서 이런 능력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동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를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하심, 이게 하나님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리석고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약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에서 미련하다는 표현, 그 다음에 약하다는 표현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걸로 적용을 좀 해봐. 근데 이제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그 요나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 더 예, 할까요? 예, 예. 예,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대적한 거는 그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도 음란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근데 요나의 표적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땅은 이제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거는 이 땅은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예, 예, 네. 예.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그 오심이 어리석음으로 보인 것이죠. 신이 인간 세계에 왔다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다음에 아주 요즘 미국에도 이 길거리 가면은 완전히 그 뭡니까 홈레스 피플들이 있는 그런 곳이 많잖아요. 마약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인텔리하고 아주 돈 많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마약을 해가지고 그런 홈레스 피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되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음이단 말이에요. 예, 이해됐어요? 예, 그 어리석음이고. 그 다음에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약하심은 바로 아무런 어떤 대항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 약하다는 건 대강 이해하셨죠? 예. 자, 이 말은 그러면은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 어떻게 해서 또 강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많은 배척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영이 되셔서 이제는 강해지신 것이잖아요. 훨씬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하셨으니까 참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는 능력의 영이 되신 것이죠. 그게 이제 어리석고 약하지만은 강하여졌다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38분이 됐네요.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할게요.